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다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또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약속을 믿고 굳게 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바라신 이름. 아멘. 변시하시는 구원의 나선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석은 없도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 같은 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석은 없도다. 네, 만세 예수의 반석 만세 주님 같은 석은 없도다.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주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가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석은 없도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반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서서 찬양할지어다. 주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 한번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한 번 더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호흡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지 않은 채 이전과는 달라지고 불편해진 환경을 불평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어느새 코로나의 일상에 익숙해져서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의 간절함이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최근에는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다시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나약한 모습을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부족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코로나의 혼란과 위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에 걸려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시고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장이 타격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자신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과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동의 제한과 만남의 제한으로 외로움과 우울함과 답답함에 사로잡힌 이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과의 참된 만남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더욱 뜨겁게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을 섬기며 또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장로 사관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양육 일정 가운데 두 분의 피택 장로님과 그들의 가정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에서 여름 VBS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VBS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준비하고 힘쓰는 모든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코로나의 시기에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늘의 메시지가 각 사람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7월의 첫 주일 온누리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지나온 6달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남은 6개월을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송축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에 관한 멋진 시 한 편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7월을 드립니다 라는 작품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7월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당신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7월을 가득 드립니다. 시인의 흑심이 묻어있는 너무나 예쁜 시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7월을 가득 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7월을 가득 드립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가슴에 손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코비드-19 관련 공지입니다. 현재 교회의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최근 지역사회 내 급격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예배 재개를 8월 중으로 연기하기로 당회가 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를 잘 실천하시고 온라인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LAOC 제2기 장로 사관학교 봄학기가 어제 종강했습니다. 현장 탐방과 임직자 스쿨을 병행하는 가을학기 과정을 마치고 11월 중에 임직하시게 됩니다. 훈련 중이신 피택 장로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7월 비전 헌금은 여름 VBS를 위해 드립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BS 애톰 관련 공지입니다. 락키 레일웨이라는 주제로 가정에서 함께하는 온라인 VBS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들은 부서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7월 12일부터 매주 5주간 진행되며 신청은 각 부서별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드림시드 최성희 전도사님, 드림트리 이민혜 전도사님, 드림랜드 고은아 전도사님께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VBS 패키지가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VBS를 등록하신 가정들은 오늘 교회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담당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부고 소식인데요. 요소아 공동체 박창민 형제의 부친 고 박용 목사께서 한국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위로를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수아서 말씀인데요. 요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념이 있는 믿음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가 세운 12명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그들이 묵을 곳에 가져가 거기서 쉬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궤를 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마칠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강 건너기를 마치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무장한 채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넜습니다. 전투 태세를 갖춘 약 4만 명의 군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강을 건너 전투를 위해 여리고 평지로 향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의 생애 내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할렐루야. 7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상반기가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하반기에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를 사모해 봅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사태가 잘 정돈되어지고 이 하반기에 새로워진 모습으로 함께 공동체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달까지 설교하던 여호수아 말씀을 오늘 다시 계속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첫 번째 부분 함께 살피겠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념이 있는 믿음이십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념이 있는 믿음입니까? 아멘. 자, 세계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처럼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겪은 민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분봉왕 제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나라 없는 소름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그들은 역사 속에 계속해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핍박과 멸시와 박해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 1600만 명이나 되던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한 30% 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이런 박해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문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비극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자녀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결과부터 좀 찾아보자면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한 70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2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400여 명쯤 되는 재벌 중에서 4분의 1이 유대인이고 미국 대학 교수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우수성은 그들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좋은 두뇌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많은 교육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런 좋은 머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교육 방법에 주목할 때 그 비결을 또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강을 건넌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장치로 남겨놓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역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가 나누어지죠.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서 이 기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의 신앙은 기념을 갖고 있는 신앙인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또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으로 꼭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항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아멘.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갑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중간에 서 있던 제사장들이 이번에는 나올 차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한복판에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발로 밟고 있는 자리에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하나씩 총 12개의 돌을 갖고 와서 오늘 그들이 머물 곳, 그곳에다가 가져다 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사실 요단강이 열렸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발입니다. 지금은 막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투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여리고성이 요단강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 모든 모습들을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다 그러고 박수치고 기다리지 않았겠지요. 나름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전쟁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한자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기다렸다가 물이 멈추는 것을 보고 건너옵니다. 이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오는 그 승전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면서 달려나가 여리고성, 아이성을 차례대로 무찔러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급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끔씩 교육자들이 그런 농담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일들에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에는 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노를 저어야 되고 빨리 전투를 시작하고 승전가를 불러야 될 순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전쟁을 치르는 일보다 먼저 12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시간은 지체가 될 것이고 전쟁을 싸워야 되는 중요한 그 순간에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일을 기념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서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리암을 중심으로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셨음이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이 일이 있은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만 마실 물이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 시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떨어지거나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길이 좀 험해지거나 고기를 먹고 싶거나 이집트의 가마솥 곁에서 먹던 생선과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이 생각날 때마다 항상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기억이 한 1년, 2년, 3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망각의 속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 비해 너무나 쉽게 전진해버리고 맙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던 그 순간에는 온갖 감사와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찬양팀을 조직해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그들이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며칠 되지 않아서 마치 은혜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지 않고 지나갈 때 겪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든 생활이든 항상 의미 있는 일들은 기념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anniversary,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래서 누군가 농담하기를 아니 벌써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1년에 한 번씩 Mother's Day도 돌아오고 Father's Day도 돌아오고 생일도 돌아오고 결혼기념일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는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꼭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날을 기념함으로 인해 그 날이 생기게 된 원래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좀 뜸해졌지만 옛날에는 백일 잔치도 하고 돌 잔치도 벌리고 예배도 같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돌 축하합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1년 동안 생존한 아이에게 축하하며 비로소 이름도 붙여주고 잔치도 벌리지 않습니까? 생일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 대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역사로 남기느냐에 중요한 의미를 풀어놓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요단강 건넌 일을 기념하는 이 일에 추진위원장이 되셔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요단강 한복판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고 모든 백성들이 강을 건너갈 때까지 있었던 그 제사장들의 발로 서 있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나와 강둑에서 독특한 기념비를 세우기에 하셨던 것입니다. 요단강에 파묻혀 있을 때의 그 돌은 다른 돌들과 다름이 없는 똑같은 돌입니다. 여러분, 강바닥에 있는 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12돌을 선택해서 그들이 그날 저녁에 머물러야 했던 그 길갈에다가 쌓아서 어떤 형태로 기념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이 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과거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스토리와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열정적인 신앙은 언제나 바로 이런 분명한 기록으로부터, 기억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기념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을 때에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땡큐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의 망각의 속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름의 기억하는 장치와 기억하는 순간들로 마련해 놓을 때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남아있으며 때로는 나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워 넘어질 만한 때에도 나를 붙잡아주는 부축의 재료와 동기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기억 장치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에, 오늘이 또 7월 첫째 주니까 예전 같으면 오늘도 성찬식을 했겠죠. 여러분,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애를 다 드려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기념하도록 한 것이 바로 성찬이었던 것이죠. 예배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마치고 축도가 끝나고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과정과 절차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 장치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예배학, 예전학이라는 이름으로 한 학기 내내 배웁니다. 우리가 1년이면 한 바퀴 돌게 되는 모든 이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되면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한 해의 중반쯤 지나오면 한 해를 지난 것에 대한, 반년을 지난 것에 대한 감사로 또한 우리가 맥추절도 드리고 지나가죠.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성탄절로 끝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절기 속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신앙이면 신앙이지 왜 생활이란 이름이 붙느냐? 여러분, 신앙은 신앙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생활을 통해 신앙이 유지되어집니다. 삶의 나름대로 어떤 프레임이 있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형태의 폼이 되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마치 결혼을 하면 약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까지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결혼을 인하는 우리의 하나의 사건 속에 들어가는 과정과 절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루의 중간에도 징검다리처럼 주님을 만나는 순간들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며 체계가 있는 신앙, 틀이 있는 신앙, 기념이 있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념비의 의미가 무엇인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가 세운 12명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의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괴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 요단 강가에 있는 12기념비는 나중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강물이 끊어진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대화를 통한 교육의 방법이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교육 방법이죠. 하비루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교육은 단순한 역사 교육일 뿐만 아니라 후일에 자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의 역사를 배우도록 만드는 신앙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탁월함은 단순한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이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취한 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 바닥에 박혀 있던 많은 돌들 중에 한두 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바닥에 들어가서 강가로 가져갈 돌을 찾아내었을 때 12돌은 의미를 지닌 역사적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렬한 체험을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노아 현상에 따르면 결국 내가 갖고 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내 나름대로의 재편집이 되어져서 같은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이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념비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 장소를 지정하게 되고 그 스토리가 그 기념비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갖고 있고 12돌 기념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징인 12돌 기념비를 통해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렬한 체험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요단강 바닥에서 갖다 놓은 그 12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장치로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갖는 걸 매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9장에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다시는 내가 물로 나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무지개로서 언약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무지개 언약,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의 무지개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 노아와 또 그 후손들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올립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9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그들이 묵을 곳에 가져와 거기서 쉬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은 순종해서 12돌을 취해서 요단강 건너 첫날 묵어야 됐던 길갈이라는 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요단강물 가운데 또 다른 돌 12개로 그곳에도 세워둡니다. 여러분, 12돌로 세운 기념비가 요단강 중간에도 하나 있고 길갈에도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 밖에 길갈에 세운 12돌은 나중에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까지도 거기에 있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대대로 후손들이 이 돌들을 볼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의 초입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세웠던 이 두 번째 12돌 기념비는 요단강 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흐를 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단강물이 줄어들게 되면 그 12돌 기념비가 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성까지 포함을 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들판에서 식사로 먹이시죠. 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같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런 수만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였다는 것에 집중하지만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남은 떡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면 딱 맞게 모든 사람이 먹고 깔끔하게 정돈하지 뭘 또 랩토오버를 남겨놓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12광주를 남기십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예수님은 7병2여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거기에는 또 7광주를 남기십니다. 왜 예수님이 계산을 잘못하셔서 기적을 너무 과하게 베푸셨나요? 아니죠.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은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남은 떡을 또한 그냥 버리지 않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2광주리를 남겼을 때, 그것을 다 모았을 때 원래 갖고 있던 오병이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도 남긴 것이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계속해서 광주리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런 기념물이 없다면 생각나지 않을 것인데 그 기념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더 깊이 묵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는 사실도 다 잊어버립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면서도 그들은 12광주리를 갖고 오지 않았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또한 다 잊어버린 채 자기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탄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12광주리, 12바구니를 통해서, 이 기억장치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떡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할 때 믿음의 상상력을 펼쳐 믿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의 단초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믿음의 상상력은 작동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막닥뜨립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에게는 아마 이 코비드-19 팬데믹 사태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쟁 때보다는 나아요. 그때 그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것은 또 감당할 수 있다는 담대함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은혜의 수비니어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거가 확실하면 선택도 분명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재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재는 분명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망각의 저 바다로 흘러보내지 말고 분명한 기억으로, 수비니어로 남겨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궤를 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마칠 때까지 요단강 항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강 건너기를 마치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무장한 채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넜습니다. 전투 태세를 갖춘 약 4만 명의 군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강을 건너 전투를 위해 여리고 평지로 향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의 생애 내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중앙에 서 있던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강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요단강 중간에 세운 12기념비는 이 제사장들이 했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있는 것은, 오늘 나의 존재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늘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빚진 자다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자신을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4만 명의 군사가 12절 13절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미 모세 생전에 요단강 동쪽 땅을 거주지로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12지파가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이들 2지파 반은 요단강의 동쪽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불화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한 가지의 약속을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 우리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나머지의 지파들이 전쟁을 끝낼 때까지 너희도 가서 함께 전투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일부의 군사들은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고 그 중에 뽑힌 4만 명의 전투 병력들이 나머지 9지파 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4만 명의 군사가 다른 이스라엘 9지파 반보다도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들은 약속을 분명히 행하고 또한 순종을 감당하며 헌신을 이루기 위해 먼저 강을 건너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해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순종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짐을 또한 이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약속했던 것이면 손해가 될지라도 끝까지 지킨다는 모습을 우리는 이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분명히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도 함께 주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요단강 중앙에 서 있던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로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안식을 포기하고 먼저 전투를 치르기 위해 달려나가고 있는 2지파 반의 4만 명의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솔선수범하여 요단강 도하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요단강 중앙에서 법궤를 메고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 보이고, 자신의 안식을 유보한 채 우리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달려나가고 계신 제일 앞장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계신 그런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모형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모형론으로 이 본문을 보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만 했던 요단강은 바로 죽음의 강입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가기 위해, 또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 위해 당신은 솔선수범하셔서 그 강의 중앙에서 물을 멈추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전투를 치르기 위해 우리보다 앞장서 나가시고, 또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솔선수범하며 이 구원의 역사를 리드해 나가시는 분이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맡고 계신 것은 단순히 요단강 곧 죽음의 강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부어지고 있던 저주의 강을 맡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질병의 강을 주님이 맡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슬픔의 강을 주님이 맡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될 이 가난의 강물 또한 주님이 맡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강을 막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정한 회복의 나라로, 진정한 축복의 나라로, 진정한 기쁨의 나라로, 진정한 의로움의 나라로, 진정한 건강의 나라, 진정한 부유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2돌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또렷이 바라보고, 과거에 내게 이루어졌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도 임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장래에 내게 당연히 부어지게 될 구원의 미래 또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표적이 바로 십자가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수비니어 기념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기념하는 진정한 기념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로 예표되어지는 기독교의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십자가만한 구원의 기념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라는 사건 위에 세워져 있고, 역사를 BC와 AE로 나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은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분명한 기억을 통하여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또 한 달을, 또 하루를,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감격하고 지나가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두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자신에게 허락된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경금을 올려드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곳에 사용하셔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새로운 한 해의 반년을 시작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넘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을 분명한 기억으로 붙잡으며 그것을 기념하며 살아있는 신앙, 현재 진행형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